도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중용을 읽기 전에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중용 1장 첫머리에 도가 등장합니다. 천명지위성, 하늘이 내린 천명을 일컬어 성이라 하고 솔성지위도, 성을 따르는 솔성을 일컬어 도라고 한다. 그리고 수도지위교, 도를 닦는 수도를 일컬어 교라고 한다. 천명과 교 사이에 도와 수도가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도가 대체 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수도지위교 바로 다음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도야자, 도라는 것은 불가 수율이야.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떠날 수 없는 것이다. 가리, 만약 떠날 수 있다면 비도야, 그것은 도가 아니다. 수유는 아주 짧은 찰나의 시간을 가리키는 중국식 표현입니다. 도가 어떤 거라는 설명이 아니라 잠시라도 나에게서 떨어질 수 있다면 그것은 도라고 할 수 없다는 도의 속성에 관한 말인데요. 우선 도를 나와 잠시도 떨어질 수 없는 그 무엇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도는 원래 길 도자죠. 그래서 도는 삶의 길이면서 내가 살아가는 방법을 말합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이나 빵을 먹고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혹은 자가용을 타고 출근하는 방법이 나의 출근의 도이고,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아메리카노나 카페라테처럼 내가 즐기는 나만의 다도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하루의 방식이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도록 변함이 없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삶의 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직장을 옮기거나 이사를 할 경우 모든 게 바뀌기 때문에 일시적인 생활 방식을 도라고 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종교 역시 나의 도일 것 같지만 현대 사회에서 종교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저도 학생 때 성당에 나갈 때는 천주교인이었고 나중에 교회에 나갈 때는 기독교인이었지만 지금은 스스로 무신론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까 도는 아주 잠시라도 나에게서 떨어질 수 없다고 했는데 이 기준으로 보면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종교 역시 진정한 도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도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가 도, 비상도. 도를 도라고 말하면 그것은 상도가 아니다. 말로써 도를 규정하게 되면 그 도는 더 이상 항상스러운 도가 아니라는 건데요. 이 말하여질 수 없는 도가의 도를 굳이 설명해 보자면 부드러움이 딱딱함을 이기고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는 것과 같은 세상의 원리이자 인위적인 규정에서 벗어나려는 모의와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도는 번뇌를 버리고 반야의 지혜를 얻어 해탈과 열반에 도달하는 경지를 가리키는데요. 그런데 당나라 시대 유학자 한유는 도가와 불가의 도가 구체적 내용이 없는 허위, 즉 빈자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인과 의를 외면한 채 골방에 틀어박혀서 도와 해탈을 추구해봤자 세상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그 도는 천하의 공원이 되지 못하고 한 개인의 사원이 될 뿐이라고 했습니다. 도라는 게 원래 빈자리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갖다 붙일 수 있다는 말이 인상적인데요. 기독교의 경우도 신의 구원이 빈자리이기 때문에 각종 사이비가 나타나서 내가 구원을 받게 해주겠다고 그 빈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유교에서는 도를 요순지도, 선왕지도라고 해서 훌륭한 임금의 통치를 의미했고, 개인에게 있어서 도는 훌륭한 앞사람의 삶의 길을 그대로 따라서 걷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예절을 지키는 생활 방식과 함께 성현의 말씀과 행동을 배우고 익혔던 건데요. 남송시대에 오면 도를 인간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깨닫고 추구해야 할 도덕적 진리로 설정해두고 선비들의 배움과 실천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 시기의 유학을 도학이라고 하는데요. 남송시대 이후 도는 일상생활을 넘어서서 평생에 걸쳐 추구해가는 이념이나 시대정신을 의미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고유의 도가 있었는데요. 신라시대 유학자 최치원은 우리나라에 현묘한 도, 현묘지도가 있으니 이를 풍류라고 한다. 이 현묘한 도는 삼교를 포함하는데 집에서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것은 공자의 뜻과 같고 무의자연 속에서 양생을 추구하는 것은 노자의 뜻과 같고 선함을 받드는 것은 석가의 뜻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풍류는 자연을 가까이 하면서 음악과 예술 속에서 흥과 멋을 찾고 즐길 줄 아는 것을 말하는데요. 고대 제천 행사부터 고려시대 팔관에 농악, 탈춤, 민속놀이에 이르기까지 신바람을 통해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풍류는 가장 오래된 우리 문화의 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풍류 사상에 유불도 삼교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유교, 불교, 도교를 다 받아들였지만 우리 고유의 사상과 맞아 떨어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수용했고 그래서 중국보다 더 철저하게 지켜올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우리는 풍류도와 유불도에 기독교까지 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도를 포함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삶의 도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교에서는 도가 워낙 추상적이기 때문에 구체성을 주기 위해 닦고 실천하는 것으로 삼았습니다. 닦는다는 것에는 말뿐이 아닌 직접 몸으로 한다는 뜻이 들어있는데요. 도를 닦는다는 것은 곧 내 몸을 닦는 것이고 그래서 수도가 곧 수신인데요. 수신은 성인을 내 몸 안에 기르는 것을 말합니다. 성인의 위대한 인격을 내 몸에 구현하고 실천하는 것이 수신입니다. 이런 수신의 과정은 나 자신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고독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고독이야말로 수신의 대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이 보지 않고 듣지 않는 아주 은밀하고 고독한 순간에도 신중하고 두려운 듯이 살아가는 자세, 이것이 바로 군자가 잠시도 벗어나지 않는 삶의 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고독함 속에서도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수신을 가리켜서 신독이라고 합니다.